함께 스크린과 성경 보고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을 살리는 감사 같이 할까요? 내 영혼을 살리는 감사, 이런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요 날마다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마음에 있는 은혜를 갈망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삶에서 모든 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재정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고, 또 건강 문제 정말 해결돼서 건강이 회복됐으면 좋겠고, 진로 진학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고, 저희 집 이사 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 나갔으면 좋겠고, 좋은 집이 열렸으면 좋겠고, 이게 뭐다? 내가 그런 은혜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정작 은혜를 입고 나서는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는 결과에 마음을 뺏겨버려요. 드디어 됐다, 이루어졌다, 해결됐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다가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주님으로부터 오히려 가까이 나가는 게 아니라 멀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누가의 증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어요. 근데 가족을 떠나서 마을 외곽에 따로 지내던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소식을 듣고 달려 나옵니다. 예수님이 일행이 지나가는 그 광경이 보이는데 가까이는 가지 못하고 멀찍이 서가지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 달려 나온 이유는 뭐냐면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병든 자를 고친다, 예수가 모든 병을 고친다,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린다, 이런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 소문 듣고서 예수께 나가서 우리도 지금 아파서 나병 때문에 이렇게 격리되어 있고 집에 못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낫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나병은 부정한 병이라 사람들과 격리해야지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는 율법의 조항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멀찍이 서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 10명이 합창하여 소리를 질러요.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호칭했는가가 중요해요. 뭐라고 불렀죠? 예수 선생님이요. 여러분, 복음서에 소경이 눈을 뜬 사건 보셨나요? 그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향해 외쳤는지,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는 건 메시아를 칭하는 거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면서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들도 예수님 들어오니까 뭐라고 했냐면,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다 그렇게 호칭했거든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병든 자를 고친다는 것만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들었을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 들었을 거예요. 그를 통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거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13절에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능력을 가진, 위대한 어떤 은사가 있는 한 스승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제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제가 종합병원 신방 갔을 때
저희 성도가 입원해 있어가지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종합병원에 어떻게 있는 줄 아시잖아요. 다 환자마다 커튼이 다 쳐져 있죠. 그러니까 저희 성도가 있는 커튼을 살며시 열고 들어가서 다른 환자들 많이 있으니까 조용하게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아무리 조용하게 한다고 해도 여러분 기도해 드리는 거 다른 침대에서 안 들리겠습니까? 다 들리겠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집사님 깨끗이 고쳐주십시오. 깨끗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완치되게 하옵소서. 깨끗해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했더니 집사님이 또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집사님 힘내세요. 그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저 커튼 속에서 맞은편 침대에서 거기 계신 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 양반, 목사 양반, 목사님도 아니고 목사 양반, 목사 쌍놈이라고 안 한 게 감사. 목사 양반, 목사 양반 나도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목사가 기분 좋을 때 언제냐면 기도 부탁받을 때 기분 좋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것은 목사님을 의지한다는 거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죠.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탁하면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근데 그 환자분 제가 이렇게 커튼 열고 들어가서 어디가 아프세요? 그래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매님 정말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해 드린 다음에 제가 물어봤죠.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님 안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영접 기도하자. 예수님이 영접하시면 이 기도가 효력이 있고 하나님 도와주실 거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시더라고요. 저 골수 불교 신자라 안 믿습니다. 골수 불교 신자라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골수 불교 신자라고 예수님 안 믿겠다는 분이 저 목사가 기도하랬다고 목사 양반 나도 기도해달라. 차라리 스를 부리지. 스 불러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왜 스님을 스님이라고 불러요? 스라고 불러요? 아니 목사님도 목사라고 제가 칭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그분이 저에게 필요했던 건 자기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또는 호전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분은 병 고치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제가 전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그런 수준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너희는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나를 따르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미션을 주셨어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 달려갔어요. 여러분 이전에 많은 문둥병자를 만나고 나병 환자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신지 아십니까? 손대셨어요. 직접 손대어서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예수님은 시와 공간을 초월하여 인간의 그 속내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는 믿음의 문제를 끄집어내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지금 내 병을 치료받을 수만 있다면 양잿물이라도 마시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예전에 그런 질문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 저희 교회 근처에 어떤 교회에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교회 가서 저 기도받고 오면 안 되나요? 거기서 병자가 막 낫는데요. 그러면 목사가 뭐라고 할까요? 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서 기도받고 오십시오. 근래에도 저희 성도들 가운데 김포에서 집회가 있었을 때 가서 기도받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문제없는 교회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근데 목사님 그 교회가요 이단 교회예요. 이단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좋아도 그건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3일 중에 갔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듣게 되면서 씁쓸한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고 싶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게 아니라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몸 보였는데 안 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꾸중을 듣겠죠. 더 핀잔을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사람의 마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믿져야 본전이다.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리고 10명이 제사장에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던 도중에 갑자기 한 사람씩 탄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와, 나았다, 나도 나았다. 다 깨끗이 치료받은 거예요. 그 순간 모두 기뻐가지고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집으로 돌아가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 누가가 굳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고 집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돌아와. 9사람은 탄성했어요. 와, 내가 나았다. 멀리서 외쳤을지 몰라요. 여보, 가는 집안 자기 마을을 향해서 여보, 나 나았어.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간다. 나 나았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이라고 무시받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부터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에 익숙한 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신앙 안에서 낙오되지 않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예수 발 아래 엎드렸다. 이 엎드린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마를 땅에 들이고 경배한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믿었던 이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고쳤다고 말로만 감사하지 않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예수께 돌아와 살해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표현의 감사로서 예수님 앞에 감사의 예를 표했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질문합니다. 첫 번째,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묻습니다. 시작.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목숨 걸 정도로 힘을 쓰게 될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는 낙인이 찍힌 상태였어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자칫 사람들에게 가까이 갔다가 부정을 끼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갈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디서 예수님께 소리쳤다고요? 멀리 서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던 거예요. 차마 그 근처는 가지 못했던 거죠. 무리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와 대비되는 사람이 있어요.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과 비교해 봅시다. 마가복음 5장 25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여러분,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 율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격리하라. 격리되어 있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신세가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해서 그 사이로 가면 안 된다? 그것이 사실이었는데 불구하고 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성경을 보니까 무리 가운데 끼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출근 시간에 골드라인 타보신 분 계시죠? 출근 시간에 9호선 타보신 분 계시죠?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채취가, 내 땀 냄새가,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옆 사람에게 닿을 수밖에 없는, 구약으로 얘기하면 이 혈루병 환자 이 여인이 무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느라 이 사람 스치고 저 사람 스쳤다면 모두를 다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보면 그 여인을 스친 사람은 전부 다 집에서 격리해야 돼요. 마치 전염병 환자처럼 들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율법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행한 것은 굉장히 상식에 어긋나는 잘못된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손댔다고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까지도 부정하게 만든 여인.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진영 밖에서 지내야 됐고, 그렇게 행동하면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렇게 무리를 해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믿음 때문이었다고. 따라합시다. 믿음 때문에. 무리했다. 다시 한번, 믿음 때문에 무리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 번역 성경,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그렇게 믿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면 난 나을 거야 라고 100% 믿었다는 거죠. 믿으니까 자신의 한계가 있지만 부정한 사람이라 군중에 못 들어가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군중 사이로 들어갔고 예수님께 손을 대었고 그 자리에서 병고침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믿음의 사람의 표본으로서 이렇게 증거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힘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향해 내가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면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구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강남에 있었는데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권사님이 모든 공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겠다. 수요 예배 참석하시고, 또 특별 새벽 예배 있으면 새벽 예배 참석하시고, 금요 예배 참석하시고, 부흥회 있으면 부흥회 참석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오시는 권사님이란 말이죠. 이 권사님이 어디서 오시냐면, 교회는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데 권사님은 용인에 사셨어요. 용인부터 강남까지 거리가요, 차로 오면 금방이지만 버스를 갈아타고 온다 1시간 반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권사님 열심히 나오시는 겁니다. 제가 권사님께 그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권사님을 위해서 조금 덜 나와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다가 그 권사님의 대답에 제가 한 방 먹었습니다. 권사님이 사투리 섞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예수님은 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가정 지셨는데, 예수님은 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가정 지셨는데 이걸 힘들다고 하면 안 되죠. 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난 정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건가?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간증하시는데, 아이들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멀리서 온대요. 그러면 1시간쯤 걸어서 오나 2시간쯤 걸어서 오나? 선교사님이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려고 4시간을 걸어서 온대요. 4시간 달려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 제일 멀리서 오시는 집사님 내외가 천안에서 오시거든요. 천안에서 여기까지 3시간 걸려서 예배 드리러 주일날 오시는 가정이 주는 교회에 있다. 그런 마음 드시죠? 빨리 권면해가지고 근처에 교회 가라고 얘기하고 싶다. 그런 마음 드시죠? 근데 집사님 내외 이야기할 때마다 지금 3년째 넘었는데 지금도 행복해 하셔요. 여러분, 아프리카 아이들 4시간 걸어왔는데 그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힘들지 않니? 근데 아이들이 힘들지 않대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인터뷰를 이렇게 영상으로 했어요. 물어봤죠. 아이들의 언어를 가지고서 교회가 그렇게 좋아요. 그랬더니 애들이 교회가 너무 좋대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배운 대로 아이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교회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아멘. 교회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무언가 받을 게 있어야 교회를 나오는데 아프리카 아이들은 받으실 분이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간대요. 우리는 가서 무언가 얻을 게 있어야, 받을 게 있어야 교회를 가는데 이 아프리카 아이들은 나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 거기 계시니까 내가 4시간 무리지만 거기 간다는 거죠. 자, 2번째 질문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찾고 있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찾고 있는가? 당시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은 인싸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사인으로 따라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은 그 모인 사람들을 뭐라고 칭했냐면 무리라고 칭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더라.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을 다 성도라 부르지 않았어요. 무리라고 명명을 합니다. 무리와 성도의 차이를 아시나요? 무리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무리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베팅하듯이, 기브앤테이크 하듯이 그렇게 신앙 가지고 예수님 찾는 사람, 그는 무리라고요. 여러분, 성도는 누굴까요? 성도는 나의 필요를 내려놓고 강단에 써 있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뭐 그렇게 어려운 길들이 없지만 저 이스라엘 땅에만 가도 성지순례 하려고 때로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기어 들어가고 협곡을 지나갈 때 어깨가 스칠까봐 조심조심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길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넓은 길, 편안한 길, 무리하지 않는 길, 그 길 말고 나를 따르고는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필요를 채우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교회 생활에 미온적이 되기 쉬운 성도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요, 지금도 아까워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중직 두 사람하고 제가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날 식사비 먼저 화장실 가다가 계산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많이 먹어라, 내가 계산했다. 주인이 와서 먼저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계산하셨어요. 하도 많이 가니까 식당도 이름 말씀드릴게요. 운유산 농원, 거기 가서 백숙을 세 사람이서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먹던 분들이 한 분이 식사를 잘 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거 아세요? 맛집에서 더 이상 맛을 느끼지 못하면 다른 맛집 찾아갑니다. 목사님, 요즘 성도들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 얘기를 저한테 왜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얼마 후에 그 집사님은 더 이상 교회에서 보이지 않았어요. 맛이 떨어졌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내 입맛에 맞는 것을 얻으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소금되어 녹아지고 죽어짐으로 교회를 더 만난 곳이 되게 만들려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 찾지 마세요. 그건 무리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를 산제물로 더 드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시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어그러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본문에 9명의 나병 환자는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다가 몸이 나버렸어요. 자기 필요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 찾지 않아요. 자기 필요만 찾던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나의 필요가 채워진 것으로 어떻게 했다? 돌아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께 돌아갔다. 예수께 감사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올인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 무리해서라도 달려갈 수 있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제 이곳에서 7시간 예배가 있었어요. 참 감사한 것이 어제 인도하는 인도 팀들도 7팀이 섰는데 7팀이 전부 다 자원했어요. 반주하신 분들도 다 자원하고 섬기신 분들 다 자원했습니다. 간식 준비하시는 분도 시킨 적이 없는데 다 자원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준비해가지고 7시간 예배를 여기서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인도하는 팀들이나 회중들 모두가 굳이 쉬어도 좋을 토요일에 자원함으로 무리하여 7시간 예배를 드렸어요. 무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의 결과는 무리가 아니었어요. 예배의 결과는 행복했습니다. 공감이 안 되죠? 많이 못 왔으니까.
예배의 결과는 행복이었어요. 예배의 결과는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을 이곳에 계신 많은 성도들과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한 분이 어제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문자를 올려주셨는데, 그 문자를 보면서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가 전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읽어드려 볼게요. 7시간 연속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겠다고 결단한 순간부터 영적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금요 철야 예배 때 자꾸 막히고 자꾸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상황이 힘들어서 예배 도중에 집으로 그냥 돌아갈 정도로 방해가 심했습니다. 토요일날 드디어 7시간 예배가 시작되었고 초반에 3시간은 무리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힘들었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3시간은 무리 없이 내가 편안하게 예배를 이전과 같이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3시간이 지날 무렵 저의 혼과 육의 힘이 빠지면서 영이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4시간째 들어서는데 그때 찬양이 주께와 엎드려라는 찬양이었는데,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 제 몸이 찬양 가사대로 순복되어 엎드려 경배하며 주의 이름을 소리질러 부르짖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이 저를 맞이해 주셨고 저는 하늘을 나는 새처럼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고 평안이구나. 저는 묶인 것이 풀리고 그 뒤 3시간 동안은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게 짧게 느껴진 시간이었습니다. 1시간 더 예배 드렸어도 좋았을 것을. 이번 7시간 연속 예배를 통해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세상 무엇보다 행복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실제로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렇게 쓰셨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이렇게 쓰셨어요. 다음에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나갔더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더니 혈루병이 그 자리에 나버린 사람처럼 무리하여 7시간 예배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영적 하나님의 터치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성경대로 평안과 안식과 영적 기쁨과 희락이 누려지는 걸 체험한 신앙적 업그레이드를 경험한, 도약을 경험한 그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나는 진심으로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진심으로. 자, 본문 17절에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성경 뒤에 예수님의 독백을 제가 기록해 봤어요. 내가 이루어준 구원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 필요에만 매여 있는 저들의 약함을 어찌할꼬. 이것이 예수님의 탄식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모든 생활 예수님이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모든 다가오는 상황은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면.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5장 18절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언제 기록됐는지 아시죠?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칼로 배임을 당하고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외친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너희가 있지만 억울하지만 분통하지만 아프지만 두렵고 괴롭지만 범사에 그것도 감사하라.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도 중에서 한 분이 어느 날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 주셔서 기도 부탁 많이 하다가 그날은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제 앞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요? 왜 저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마치 하나님이 막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고 화도 나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 막고 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해드릴 게 없어서 기도로서 하나님 세임 달라고 기도 열심히 해드렸던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뒤에 그 성도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만났을 때 그 성도님은 해맑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고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2년 전 그렇게 울었던 건 다 잊어버리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단순히 훗날 잘 되니까 감사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 감사가 너를 위한 거야. 네가 지금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억울하고 아프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거 알지만 감사해. 감사가 널 위한 거거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뇌과학이 요즘에 유행인데 나중에 시간 되시면 유튜브에 뇌과학이라고 치고 여러 크리스찬 관련된 유튜브 뇌과학 강의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센세이션한 내용들을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뇌의 왼쪽에는요, 사랑, 공감, 낙관, 열정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때 활성화되는 전전두엽이라는 게 있대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긴가 있는 것 같아요. 전전두엽이 있대요. 이것을 사랑하면 여기가 활성화되고, 어떤 걸 성취하면 활성화되고, 열정이 있어서 뜨거우면 활성화되는 이 전전두엽이 있는데, 이 전전두엽이 다른 때 한 번 더 활성화되는 때가 있답니다. 그게 언제냐면 우리가 감사할 때 뇌파 반응을 보니까 전전두엽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호르몬에 영향을 주어서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게 된다는 거죠. 뇌과학자들이 발견을 했는데 감사를 하기 시작했더니 뇌에 유입되는 혈액량이 늘어나더래요. 혹시 두통 있는 분 계십니까? 피가 뇌로 잘 안 올라가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분 뭐 하라고요? 마사지 받고 뭐 하고 이거 하기 전에 뭐 해보자? 감사 한번 100번 해보세요. 주님 감사. 뒷골 잡고 감사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번. 뇌로 가는 혈액량이 증가가 된대요. 그랬더니 엔돌핀이 분비가 되고 면역력이 증대가 되면서 그런 반응으로 스트레스가 완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를 했더니 분노나 화 같은 불편한 감정을 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강력한 항체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볼게요. 만일 나에게서 감사가 결핍되면 면역력이 떨어져 버려서, 마음의 면역력을 얘기해요, 아주 사소한 것에도 시험 들고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요즘 시험 든 분 계십니까? 감사가 결핍돼서 그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요,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커지면 불평은 적어지는데 내 입술이 감사해서 멀어질수록 뭐가 나온다? 불평이 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불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스트레스라고 얘기합니다.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근원입니다. 결국에 불평은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불평은 나 자신도 시들게 만들지만 가족들마저도 시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가족이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감사가 결핍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불평이 쏟아지는 그 자리 옆을 지나가면서 3주 전에 설교 때 가르쳐드렸죠. 의성어 어떻게 하라고요? 끽! 브레이크를 밟아주라고. 옆에서 불평 그만하라. 불평 그만하라. 감사하라. 끽! 한번 해볼까요? 끽 시작. 끽. 사방을 향해서 시작. 끽. 여러분, 반면에 우리가 감사하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해진답니다. 마음이 즐거우니까 스트레스가 적어지고 면역력이 회복되고 병이 치유가 된다는 거죠. 자, 총체적으로 보니까 뇌과학자들을 통해 확인된 어떤 병리적으로 확인된 걸 다 갖다 끌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효과가 감사에 있다면 감사할 일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감사할 일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성경대로 뭐 하라? 범사해.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범사해. 모든 일에 안 되어도, 억울해도, 화가 나도, 기분 나빠도 감사하라. 아멘입니까?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거죠. 설교의 결론입니다. 제목이 뭐였어요? 내 영혼을 살리는 감사.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보면 감사가 내 영혼을 살리는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가 살리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계신 게 아프죠. 목사님, 근데 감사 저 안 나와요.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가 안 나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감사가 안 나와요. 때로는 고통스럽게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도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11월 11일에 있었던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왔던 조혜련 씨의 간증의 이야기의 한 대목, 그거 붙잡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조혜련 씨가 처음 남편을 따라서 교회 갔는데 교회 출석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젠 때가 되었다고 결심 기도를 한다네요. 조혜련 씨,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이제 결심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겠다고. 남편이 미리 물어봤어요. 여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 죄 사하신 거 믿지? 여보, 믿지? 그랬더니 조혜련 씨가 나 믿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머뭇거리더래요. 오늘 결심 기도하는 날인데 집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믿지? 여보, 미안해. 나 안 믿어져. 여보, 미안해. 나 안 믿어져. 믿는다는 고백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나 안 믿어져. 여러분, 그래가지고 남편이 당황스러워서 고민하다가 교회 와가지고 옆에서 남편이 붙잡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눈물로 울면서, 여보, 그러지 말고 한 번만 해봐.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한 번만 해보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남편을 따라서 예수님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 고백하다 눈물이 터져버렸는데요. 눈물이 터져버리다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러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저히 감사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지금 내 삶을 보라고 감사가 나오겠는가? 그런데 우리의 육을 쳐서 복종시키는 마음으로 우리도 그렇게 해봐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여러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샘을 터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의 은혜의 회복의 샘이 내 영혼을 살리는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살리는 감사, 이 추수감사절을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정말 감사를 붙들어야 너의 영혼이 산다. 내가 널 살리고 싶지 않니? 감사하라고 가리키는 거야. 주의 마음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로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를 잡으세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감사를 잡으세요. 그래야 이깁니다. 생각과 감정과 모든 상황, 우리의 삶의 현주소 감사를 잡으세요. 그래야 회복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